스바냐 3장 구약 1308페이지 14절부터 2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다 같이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 1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스바냐 3장 17절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그것처럼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 사실은 남유다가 아니라 남아있는 의인들, 한번 따라서 남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여기서 보면 구원은요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과 수고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공포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 발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도 말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러면 예수 믿는 건 뭐 하는 걸까요? 즐거운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뭐 한 거라고요?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자꾸 기쁨을 뭐해요? 잃어버리죠.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여전히 얼굴은 입은 기뻐합시다 말하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즐거움의 조건을 어디서 찾아요? 네? 즐거움의 조건을 어디서 찾아요? 외부에서 찾죠. 나한테 즐거움을 줘야지만 내가 즐겁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중하는 거를 잘 길러야 된다고. 집중해야 된다고. 뭐예요? 세상에 집중하면 기쁨이 없어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 테니스를 이렇게 치는데요.
제가 참 멘탈이 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요 멘탈이 강해야 돼요. 멘탈이. 그러니까 똑같은 실력인데 누가 이기냐 팽팽하면 멘탈이. 공부하는 학생들 멘탈이 강해야 돼요. 시험 보다가 하나 문제가 꼬이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한가 봤더니 또 결국 나오는 게 뭐냐? 누구 탓이에요? 부모님 탓이야. 부모가 나를 그렇게 안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못해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부모 탓하면 얼마나 한심한 거냐고요. 50만 그래요. 나이가 태어나서 이제 유치원 지나고 그러면 아무리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도 내가 뭐 해야 돼요? 멘탈이 강해야죠. 딱 집중을 가고. 그래서 공이 넘어오면 그걸 끝까지 집중해 딱 가야 돼. 근데 실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없어요. 공이 넘어와도 딱 치고 나서 자기가 멋지게 친 것처럼 자기 혼자 멋이다 감동해. 근데 반대편은 더 열심히 해. 그럼 공이 딱 넘으면 못 받는 거야. 몇 번 그러면요 멘탈이 죽어요. 그럼 게임을 못해. 그냥 보면서 인생도 이런 거 같은 거야. 뭘 하면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다 계속 귀에 뱅뱅뱅뱅뱅 도는 거야. 아니, 살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도 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설교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귀를 쫑쫑 세우고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면요 설교가 하고 싶지 않던 설교도 막 재밌어져. 그런데요 딱 앉아갖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회사도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안 올려다가 지금 진짜 왔는데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크잖아요. 그럼 성도라도 많으면 설교할 맛도 나. 근데 성도도 별로 없잖아요. 거기다 찬양하면 또 찬양도 막 소리 빽빽 지르고 찬양 인도자도 오늘은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또 멘탈이 약해서 이거 상처받으면 안 돼. 막 반주도 막 틀리고 그러는데 예배 이거 오늘도 나올 사람 안 나왔네 이래갖고 안 나온 사람만 계속 맨날 이런 거나 멘탈이 약하면 이런 거만 생각. 그러면 설교가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내가 참 멘탈이 약했구나. 이게 정신 뭐예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요 정신 나간 사람이 있대요.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면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있대요. 정신력으로. 다 어려운데 정신력이 좋은 거야. 정신력이 좋으면 화가 나다가도요. 여기 유치원 선생님들이 유치원 선생님 얘기를 할게요. 유치원 선생님들 많으니까 이런 거죠. 짜증이 대빵 났는데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야. 엄마가 새로 좀 전에 막 신경질 나다가 엄마가 들어오는 순간 어서요 어머니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게 정신력으로 버티. 간호사 똑같은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은 돈 갖고서 하는 거야. 그래서 직장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집에서는 어때요? 남편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아내한테는 함부로 하죠. 그러니까 정신력이 강하다가도 집에 가면 정신력이 무너지는 거야. 두 번째는요 정신 차린 사람이 있대요. 정신 차린 사람.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면 체력을 가지고 버티고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와도 체력이 있는 거예요. 체력. 여러분 우리 몸에서요 이 장단지가 에너지 발전소래. 장단지. 장단지를 딱 만져갖고 장단지가 단단하면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장단지가 흐물흐물하다 그러면 체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보세요. 돈 벌어 가는 데는요 체력이 있어 다 하는데 새벽기도 못해. 금요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매일 아프다 그래. 아픈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즐거워. 여러분 즐거우세요? 즐거워요?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요 즐거워야 돼요. 교회 사람들이 들어오면 즐거워야 돼. 일단 들어오면 환영해주고 인사해야 되는데 일단 아래 위로 훑어봐. 딱 이렇게 가. 째려보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즐거움이 없기 때문인 거야. 너무 행복해야 돼요. 근데 직장 다니고 어때? 힘든 거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똑같이 일하는데 다 힘든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즐거움이 없을까요? 소명의식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부르셨다.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소명의식은 누구에게 올까요? 주님의 제자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뭐 해야 돼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 공부해야 된다는 소명의식. 직장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 이건 누가 얘기했냐? 종교개혁을 했던 개혁주의 신학자인 존 칼빈이 이야기했어요. 모든 직업에는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이 있는 게 아니라 소명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의식. 소명의식.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직장에 소명의식이 있는지, 돈을 벌러 간 건지. 돈 벌러 갔으니까 특별히 말씀이 있는 사람은 더 힘들죠. 왜? 세상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닌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먹고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고 죄책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소명이 이러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증거하는데 요즘은 대놓고 복음 못 전해. 싫어한다고.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즐거워해야 돼. 행복해야 돼. 보세요. 똑같이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시까지 출근인데 8시에 겨우 일어나갖고 8시까지 출근인데 7시 반쯤 일어나고 벌레벌떡 가는 사람하고, 8시간 출근인데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출근하는 사람하고 하루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출발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몸에서 온대요. 몸에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학 안에는 몸은 악하다고 하는 이중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몸을 신경을 안 써요. 몸을. 근데 몸이 건강해져야 돼, 몸이. 그래서 실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실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실력은요, 가운데 한 글자만 빼면 돼요. 행자만 빼면 돼요. 뭐예요? 실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 행자를 빼면 돼요. 다시 말하기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실력은 행자만 빼면 된다니까. 실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실행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행력이라는 행자를 빼면 실력이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몸이 움직여야 뭐가 되는 거야?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보려면 뭐 해야 돼요? 네, 엉덩이에 오래 앉아 있어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은, 보세요. 우리의 기쁨은요, 영적인 기쁨이 있지만 우리의 몸이 기쁘지 않으면 영적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쌓이려면 직접 몸을 움직여야 돼요.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제가 종종 이야기할 거예요. 재테크도 하고요, 금테크도 합니다. 재테크는 뭐예요? 돈을 비트코인도 사고 뭐 증권도 투자하고 막 다 해요. 근데 금테크도 금을 투자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야 재테크다 금테크는 하는데, 재테크하다 망한 사람 많아요.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보다 못 벌었다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근데 돈이 없다고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는 우리에게 공평하게요, 재테크는 안 해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투자할 게 하나 있어. 뭘까요? 근육테크. 근육이요. 근육테크를 해야 돼요. 몸을 투자하는 거냐, 근육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 조사를 봤더니, 행복은 허리둘레에 반비례 한대요. 허벅지 두께는 정비례 한대. 제가 왜 얘기하면, 제가 살이 좀 빠졌잖아요. 옷이 막 행복한 게 있는 거야. 제가 살이 빠져서 행복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운동을 하니까 기분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운동도 즐겁게 해야 돼요. 운동이 이게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지겨움 운동 못 해요. 운동도 뭐야? 소명의식이야. 상쾌해지는 거예요. 상쾌해진 거예요. 몸이 상쾌해지면요, 머리가 명쾌해집니다.
머리가 맑아져요. 땀을 펄펄 운동해 보면요, 땀을 운동하고 나면요 머리가 명쾌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뭐예요? 유쾌해지는 거야. 그럼 삶의 열정이 뭐예요? 막 일어나면서 통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요청하면 뭐 합니까? 흔쾌히 허락하는 거야. 마음이 넓어지는 거야. 근데 운동을 해도 어떻게 하면요, 그저 몸매만 신경 쓰고 하면 즐거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읽어놓고 지금 몸 신경 쓰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이 왜 즐겁지 못한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운동하면서라도 즐거움을 누린다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운동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새벽마다 전도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전도서 말씀. 전도서예요. 전도서 11장 7절에도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움이로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게 즐거운 거래요. 전도서 11장 8절에도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따라합시다. 즐거워할지로다. 즐거워해야 돼요. 또한 9절에도 말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해라. 네 청년의 때를 즐기라는 거야. 즐겁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즐겁게. 헛되고 헛된 세상이니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헛되고 헛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 헛된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고 살라고요?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라고요. 그래서 네가 수고한 모든 것들 가운데 뭐하라고요? 누리고 살아라. 그러니까 오늘 이 금요 기도에도 뭘로 나와야 돼? 즐거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것들 하나님이 내게 위로해주고 갚아주시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몸이 힘들어 일단 콜록콜록하고 아프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들도 감기를 못 나왔대요. 목사님 감기 안 걸리면요, 여러분 감기 안 걸리면 간단해요. 찬바람이 내 목에 안 들어오면 감기 안 걸려요. 그러면 찬바람 제일 많이 들어올 때가 언제냐? 잠잘 때예요. 잠잘 때 목에 찬바람 들어오잖아요. 감기 걸려요. 안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즘은 어렵지도 않아요. 제가 경로당 어르신들 다 텐트를 하나씩 사드렸어요. 난방 텐트를 해드렸어요. 집에다가 난방 텐트 하나씩 해드렸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해드렸어. 가서 직접 해드렸어요. 왜? 집에 우풍이 있고 찬바람이 부는데 보일러를 켜도 바닥은 따뜻해도 공기는 차가워요. 거기다 이런 창문에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 찬바람이 목에 들어오면 100% 감기 걸려요. 감기는요, 전에 의사인 임누가 선생님이 얘기했죠. 약 먹어도 일주일, 약을 안 먹어도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감기는 내 안에 면역력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감기 안 걸리면 집에다가 난방 텐트 하나씩 다 사세요. 집에 텐트 하나. 그리고 주무실 때 목에다가 이 목 폴라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난방 텐트가 안 되면 마스크 끼고 자면 되는데 숨쉬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지혜가 부족한 거야.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걸리는 방법을 찾아보면 되거든요. 못 찾아.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매일 아파가지고 살아가면 어떡하냐. 그러나 내 몸이 진짜 약해. 그래서 몸이 아파. 그러면 그 아픈 가운데 뭐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냐고 송명희 씨한테 찾아가 보세요. 오늘 말씀에요, 스바냐 3장은요 언제 기록된 거냐면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예요. 스바냐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간직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스바냐 한 사람이 썼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의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즐거워야 되는데 요즘 청년들 보세요. 즐거움이 어디 있나? 다 삶에 찌들어서
그 무거운 짐 앞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살이가 그렇게 녹록한지 아세요? 전도서 말씀 보자니까 헛되고 헛된 세상이에요. 이 땅,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너 그 속에서 뭐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전도서 5장 19절에도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이제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따라합시다.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재물과 부요를 주신 게 그 사람 몫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요만큼밖에 안 주셨어. 그럼 요만큼으로 뭐 해야 돼? 즐거워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요만큼 줬는데 왜 이만큼 안 주냐고 원망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요만큼 줬어, 요만큼으로 기뻐해야 돼. 저한테 오늘 금요 기도했는데 저도요, 성도 많은 설교하면 즐겁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많아야 즐겁고 없으면 즐겁지 않으면 그건 사람 때문에 즐거운 거지. 돈이 많아서 즐겁고 적게 벌으면 즐겁지 않은 거, 그럼 돈이 그 사람의 즐거움이지. 그럼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은 뭘로 이용하는 거예요? 돈 버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도서 기자가 말, 너에게 재물의 몫을 요만큼 좀 이만큼으로 즐거워해라. 근데 이 잠언에 보면요, 뭐라 그러느냐? 자, 재물을 적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땀 흘렸기 때문에 잠을 주신대. 잠을. 땀 흘렸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미안하지만 일을 해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잠을 못 자요? 핸드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니까 정작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뭐 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는요, 교인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현대 교인이라고 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사람이 교인이었어요. 지금은 그저 교회를 나와주는 것만으로 뭐 해라 그래? 고마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즐거움이 핸드폰보다 더 좋은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제가 죄송해요, 자꾸 테니스 했는데 어쩔 수 없어. 내가 요즘 하니까 테니스 하는 즐거움이 있더라니까. 헬스하는 즐거움이 있더라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런 즐거움보다는 힘드니까 저도 뭐 했을까요? 저도 똑같아요. 핸드폰 하는 거예요. 책 읽는 즐거움이 없다니까. 책 읽는 즐거움이 있고요, 성경 보는 즐거움이 있고요,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이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 즐거움도 있어. 근데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5절은요 우리에게 명확히 얘기해줘요.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한번 찾아봐요. 전도서 8장 15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많이 드세요. 좋은 것도 드세요. 겨울은 뭐가 철이래요? 방어 철이래잖아. 방어도 사서 드세요. 혼자 드시지 말고 같이 드시기도 하고. 뭐래 여기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즐거움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 그러니까 금요기도 나오는 게 뭐 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 새벽기도 나오는 게 뭐 해야 돼요? 즐거워야 된다니까. 그럼 새벽기도 못하면요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이라도 가세요. 좀 삶을 상쾌하게, 명쾌하게, 통쾌하게 살아가려면. 그래서 여자들 변비 많대잖아요. 육회, 상쾌, 통쾌, 아락실이라고. 아락실 뭐 그러잖아. 아락실. 대변 잘 나오면 변 잘 나온다고. 여러분, 육회, 상쾌, 통쾌한 거는요 아락실을 먹어야 육회, 상쾌, 통쾌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몸을 써야 돼.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뭐 해야 돼요? 헌신하는 기쁨, 대접하는 기쁨, 남들이 먹은 거 설거지하는 기쁨.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그게 하늘의 큰 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 뭐 하면
교회에서 내가 당한 것처럼. 교회들마다요 1년이 연말이 되면요, 우리 교회들마다 연말이 되면요 사역자들을 세우나 머리 빠진대요. 300명 500명 된다고 일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똑같아. 일할 사람 없어요. 왜 없겠어요? 교회는 다녀도 즐거움이 없는 거야. 즐거움이. 우리 지방 시흥 남지방인데요, 시흥 남지방에 교회들이 많은데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있는데 헌신할 사람이 없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시대적으로요 즐거움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높임받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걸로 즐거움을 찾지, 내가 남을 대접하고 섬기면서 함께하면서 희생하면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즐거워하는 사회적 문화적 소명이 있는 거야. 즐거워. 그래서 등대교회 누가 왔잖아요, 우리 얼굴이 보면 다 즐거워야 돼. 그래야 이 교회를 또 나오고 싶지. 왔는데 얼굴이 다 우거지잖아. 그럼 또 얘기하겠죠. 목사님이 설교를 우거지처럼 하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어떡하겠어. 내가 우거진데. 근데 적어도요 저 마음은 기뻐. 내 얼굴이 누가 제 얼굴 보고 우울하다고 말하겠어요? 제 얼굴이 우울해 보입니까? 어때요? 우울해 보여요? 우울해 보여요? 기뻐요. 그래요. 뭐 제가 좀 덜 기뻐 보인다면 제가 더 기뻐하도록 노력할게요. 근데 노력한다고 기뻐지겠어?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해야 기쁜 거야. 그런데 자꾸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거야. 누구 탓이 어디 있어요? 누구 탓하면요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 3장 7절은 뭐라 그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뭐가 즐거운 거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즐거운 것이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구원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한 거야? 기쁜 거예요. 이 소명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 돼요? 직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요, 이번에 제가 목요일 날 전도 훈련을 제가 한 가지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는 시작이 있고 끝은,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예배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시작이지만 끝은 전도로 끝나야 됩니다. 전도입니다. 그럼 전도가 예수 믿으세요도 전도지만 뭐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가 뭐 해야 돼? 기뻐야 돼. 즐거워야 돼. 기쁜 거예요. 그 찬양을 해도 기쁜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즐겁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즐거우세요? 요즘은요 시설이 좋아야 즐겁다고 생각해. 저는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감사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상가 5층에 시설도 안 좋은데 여기 와서, 거기다가 내가 원다고 누가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이 기뻐하고 계세요. 주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어떤 즐거움을 얻어야 될지를 모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은 어떤 거예요? 세상 쾌락적인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일시적이고 감각적이고 육체의 쾌락적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말해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청년의 때에 너희들 즐거워하여라. 즐거워하여라.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뭐라고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11장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자, 즐거워해라. 네 청년의 때 마음껏 즐거워하고 살아. 그래서 네 마음대로 쾌락을 가지고 다 살아도 돼. 그런데 너 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찾으려고 그러면요 오래 못 가요. 교회 안에서의 즐거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분만으로 즐거워하고. 어떤 즐거움이에요? 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거야. 섬기러 왔노라.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 돼? 섬기는 즐거움이 있고 대접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80년대는요 이런 교회를 섬겼어. 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 자는 왜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될까 하나 원망도 했었어. 근데 이 전도서 말씀을 새벽마다 강의하면서 제 안에 여기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있구나. 커야고 유명해져야지만 즐거운 게 아니라 여기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나한테 있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아야 즐거운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았다고 땅속에 묻어두는 사람 뭐한 사람이야? 우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1데나리온 똑같이 줬어요. 한 사람은 10데나리온 남기고 어떤 사람 5대 남아서. 여러분 똑같은 걸 줬어. 그거 보세요. 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걸 주신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즐거워하는 거. 직장도 뭐 해야 돼요? 그 직장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직장에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직장으로 옮기더라도 오늘 즐거워하는 거야. 오늘. 근데 그 즐거울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선교하려고 붙여놨어요 이거? 나만 즐거우면 끝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돈을 벌어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고.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보세요.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래. 근심. 우리 여기 전도서에는 근심이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카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는 근심으로 번역한 게 잘했지만 다른 데는요 분노, 슬픔, 번뇌라고 번역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근심, 분노, 슬픔, 번뇌. 자, 야, 그런즉 너 즐거워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알아야 돼. 그런데 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 그 짧은 인생 정말 화살처럼 지나가잖아요. 화살처럼. 얼마나 빨라요. 그 짧은 인생 헛되다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네가 근심하고 분노하고 슬픔하고 번뇌, 네 몸에 그게 악이라는 거야. 그게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헛된 인생이다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헛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의미를 발견하면 즐거운 거야. 하다못해 방언을 들으시면서도 즐거워하세요. 뭐가 즐거운 거야? 먹는 의미를 발견했으니까 즐거운 거야. 그런데 뭐가 없으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뭐 하는 거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심과 번뇌와 슬픔이 가득한 거지. 그러니까 내 몸에서 뭐예요? 악이 자라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악을 가지면요 요즘은 얼마나 심각하냐면 질병이요 자기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대요. 자기 면역 질환.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해요. 수많은 종류의 질병이 있는데 자기 면역 질환이란 뭐냐면 자기 몸 안에서 병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해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몸이 아파서 병원 가보면요 병명이 안 나와. 스트레스라는 거야. 이게 자기 면역 질환이라는 거야. 제가 아는 목사님이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자기 면역 질환을 갖고 있는데 원인 불명이 약을 먹어도 안 나. 이분은요 화장실에 1시간씩 앉아 있어요. 자기도 알아. 왜 이러느냐? 신경성이에요. 신경성. 제가 살이 엄청 쪘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경 써서 살이 쪘었어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했을까? 밤에 먹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뚱뚱하니까 아예 내가 비만이다 알아요. 더 심각한 사람은 날씬한 사람도 문제인 사람이 많아. 몸에 근육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스트레스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보세요. 우리 마음 안에 근심과 번뇌와
염려와 분노 이런 것들이 이 땅에는요 가득한 거예요. 그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수수께끼와 같다는 거예요. 수수께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답을 찾아낼 수도 없어. 어떤 학자가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각자에게 주는 고통이 다 있대요. 고통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고통이 정해진 질량이 있다는 거야. 질량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태어날 때 뭐를 겪지도 않아요. 고통을 안 겪고 돈도 많고 부모가 교육도 잘 시켜서 다 괜찮아. 그러면 그 사람은 고통 없이 죽을 것 같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그 순간에도 그만한 대가의 고통을 받고 죽는다는 거야. 근데 내가 젊어서 어려서 그런 고통을 당했어.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죽기라도 한다는 거야. 고통 없이 죽는데요. 이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말한 말에 동의가 돼.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고통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시험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성경에 없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시련과 시험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시련을 언제 받는 게 좋은 거야? 젊어서, 어려서. 그러니까 어떤 분 운동하는 분이 들어. 내가 운동을 할 때도 막 근육을 기르려 막 힘을 쓸 때 막 근육이 찢어지고 아프거든. 그 아픔과 고통이 나중에 죽음의 고통할 때 고통이 적게 죽게 만들어준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 각자 생각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있는 세상 속에서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냐,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즐거움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낙을 뭐하라고요? 마음껏 누리고 살으라고요. 즐겁게 살으시라고요. 근데 그 즐거울 때 반드시 뭘 기억해야 된다고?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스바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건 거예요. 남이스라엘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오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스바냐는요, 모든 선지자 중에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금수저 선지자예요. 금수저. 집안이 명문 가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박국처럼 끝난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끝나서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온 거 뭐예요? 직장에서 죽도록 일하고 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상사한 테 구사리 먹고 미래가 안 보이고 절망밖에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가운데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쁨의 근거와 믿음의 근거를 세상 육체적인 쾌락 가운데 그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 위주의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맨 SNS를 통해서 누가 뭐 먹고 누가 뭐 입고 그런 것만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뭐가 없어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즐거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들한테 방한 텐트를 하나씩 해드렸다고.
집집마다 하나 내 자식 다 하나씩 해드렸어요. 한 분에게 해드렸더니요, 미리 설치를 해드렸더니 집에서 거의 텐트에 못 주무셨어. 왜냐하면 저 밑에 제가 전기장판을 못 깔았대. 근데 아들이 와서 깔아준다 그랬는데 아들이 온다 그러고 안 온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아직 안 주무신대. 제가 해드리게 갔어요. 가서 다시 한번 전기장판을 깔아드리고 코드 꽂아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면 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저를 끼안더니, 목사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뭘 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즐거움이더라고요. 방어를 먹어야 즐거움도 있는데요, 더 즐거움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있지만 성경은 결혼식장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가서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삶에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즐거움의 기준을 어디서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건 뭐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 거라고 전도서 말해요. 왜? 너의 인생,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즐겁게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너는 억울하고 분하고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되냐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니 너는 악을 쌓고 있구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지에 가야 된다고 말해요? 선교지 가면 우리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땅인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즐겁고 좋은 땅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선교지를 그렇게 갔다 왔는데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이 많어. 그러니까 잘못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선교를 하고도 뭘 얻으려고 하는 거야? 선교하고 나면 이 땅에서 물질에 복 받고 나도 선교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복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고 우리를 바라보며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바라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거지. 제가 개척교회를 하니까 이 개척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만 있는 게 있어. 그래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즐거움이 있겠죠. 그 즐거움은 그 즐거움, 그분의 몫이야. 나는 내 몫이 이거야. 그러면 나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절에 말해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고, 여러분 지금 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심판받아야 돼요? 그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의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모든 불의가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불의가 드러나게. 그리고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간구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민족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힘들어질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얼굴에 즐거움이 다 사라질 거예요. 요즘같이 즐거움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하면 이때만큼 복음 전할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그러니 지금 낙심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닌다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뭐를 전하면 돼요? 내가 이때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다른 게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족도 중요한데 내 안에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뭐해?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요. 그래 즐겁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요 심판받을 거예요. 여러분 정성을 다해 남을 잘 대접해야 전도가 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해 볼까요? 그날이 되면 예지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지야 낙심하고 우울하게 떨어뜨리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인 거예요. 기나마 그날이 되면 기나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도들이 나간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말씀 전하는 거 네가 진리를 전하는데 뭐라고 말한다고 멘탈이 꺾이지 말아라. 기나마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라.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보세요. 이스라엘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이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해 주셨고 하나님이 원수를 쫓아내셨어요. 구원인 거야.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거야?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즐거움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말씀하신 게 즐거움이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바라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딨냐고요.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고요.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로마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로마서 14장 22절에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 수준만큼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래야 돼. 이만큼 정해놓고 이게 안 되니까 스스로를 정죄하는 사람은 복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만큼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어. 학생으로 말하면 점수가 이만큼 올라가진 않았어. 그런데 이만큼 올라가진 않았어. 요거밖에 안 돼. 아유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더 열심히 해야지. 할렐루야 기쁩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야.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이.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보다 죄지다. 그냥 먹어도요 믿음을 따라 즐겁게 드세요. 소고기를 먹어도요 주님이 주셨으니 기쁘게 먹고요 감사함으로 먹고 할렐루야 하고 드시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하고 7시 되면 운동하러 가는데 예전에 스스로 정죄감이 들어서 8시까지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아니야. 어리석게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스스로 이만큼 올려놓고요 난 안 된다. 정죄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뭐하고 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해? 옆 사람 보면서 말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무지 기뻐하십니다. 와 해피 오 해피데이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기쁘건 말건 아래로 훑고 해피데이가 없는 거야. 참.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주님이 당신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오 해피데이 힘들었지만 몸은 힘들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쁘잖아요. 행복한 거잖아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뭐하시고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오 해피데이. 여러분 그 주님으로
기뻐하며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